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애정을 많이 주신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반교사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고마운 분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편지에 쓸 때 그분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마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고마웠고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쓴다면 아마 편지를 받는 그분은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고백하고 무엇이 감사하고 기뻤는지 자세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의 맨 마지막인 107문은 주기도문의 결론인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문장이 무엇을 가르치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답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를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과 가정과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결론이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결론입니다. 목요일에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12년의 학업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대학 입시를 위해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쌓아왔던 것들을 모두 쏟아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잘 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수능 기도회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의 결론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시험의 결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의 속령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머릿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 이웃에 대한 세 가지 간구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이 주기도문의 속령 부분은 괄호 안에 있습니다. 괄호 안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일부 사본에는 없지만 고대 사본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래 주기도문에는 없었는데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꼭 속령을 삽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속령이 의미하는 것은 기도를 마친 다음에 기도에 대한 확신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려드린 기도가 모두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나오고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멘은 히브리어로 그러하다, 긍정하다, 확실하다, 진실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진실된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갈망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미 응답을 주신 걸로 알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 사실이 실현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아멘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지 교회에 와서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성경에서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는 불임으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매우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서원한다고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었고 한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빈곤한 것이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하는 행동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학업과 진로 문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 16장은 주기도문의 송영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의 시온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무사히 옮기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진 다윗과 이스라엘은 큰 복을 받게 되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은 엄청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찬양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고 다윗처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그분의 속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결심한 사실은 역대상 13장 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뜻대로 판단해서 행동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을 더 높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나라가 크게 확장되었고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 교훈을 얻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통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서 이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중에 갑자기 소들이 날뛰어서 언약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에 다윗의 부하였던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사를 치시고 그가 몸이 찢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잠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고 거기 3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번에는 신중하게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게 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스스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도우셨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까지 무사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다 옮기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송영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했는데 이 장면은 역대상 15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제사로 드렸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해둔 장막에 언약궤를 두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시가 바로 오늘 역대상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 즉 성품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선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선하십니다.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학업과 진로에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의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번성할 것과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먼저 40년의 강야 생활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야 생활 후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와서 마침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인 시온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다윗은 감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학업 때문에 힘든 시기에 있지만 이것을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더라도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성품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가 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야곱은 그곳에서 후손들을 낳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한 후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후에 다윗의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베냐민 족속 등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이기게 하셨고, 이 사실에 다윗은 언약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마지막까지 싸웠던 블레셋 족속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는데 키가 3m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지중해 지역의 크레타 섬에 거주했던 민족으로 매우 공격적이었고 도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팔레스타인 서쪽의 바닷가로 이주해서 2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블레셋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몰아낸 사실에 다윗은 하나님이 만국보다 탁월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았던 모든 족속을 물리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실 것을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로 땅을 잃어버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자신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는 민족이 아니라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셨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악기 연주 실력이 뛰어났고 작곡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적인 재능을 인정받아서 궁정에서 연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다윗은 직접 자신이 만든 악기로 연주자들을 모아서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계로 옮길 때도 궁정의 음악가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처럼 다윗은 레위인들을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했는데 그 중에 아삽은 성가대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레위인들은 수금과 재금과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직접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 궁정 악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무사히 옮긴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본문 3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처럼 다윗의 명령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궁정 악단의 지휘자였던 아삽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성막에 가서 제사장의 중보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중보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국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